14장 4절부터 마지막 절인 9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4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면서 함께 읽으시고 마지막 9절은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내마논 백향목 같으리니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그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오늘 새벽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호세아서 마지막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섰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행했던 많은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 전심으로 회개하며 고백하였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을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을 고쳐주시고 또 그들을 값없이 사랑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진정한 그리스도인가를 살펴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시험들 중 하나는 바로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있는가? 나는 매일매일 주님께 전심으로 회개하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졌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9장 15절 말씀을 통해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이러한 변화를 가져왔을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짓 신들과 우상 숭배를 떠나 이제는 참되시고 또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던 그 진실된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변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 변화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기질이 바뀌어야 하고 더 성품도 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의 건강, 현실의 문제를 당장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그 마음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동안 나만 알고 있었던 그 아픔과 상처 등을 치유하시고 원망과 불평, 내 뜻대로 살아왔던 그 마음을 그분의 마음으로 바뀌어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그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성령님으로 거듭난 그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만족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이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직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는 갈 길이 멀다라는 사실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삶, 내 뜻과 내 욕심으로 이루어진 삶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십니까? 본문 4절 말씀처럼 기쁘게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쁘게 사랑하신다. 이 말은 아무런 대가 없이 한없는 또 끝없는 그 무한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호세아 말씀을 통해 호세아 서론과 중론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들에게 임한 파멸과 우울감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무한한 그 사랑을 그들에게 한없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믿고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저 역시 회개할 것은 진정으로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에게 그 무한한 그 기쁨의 그 무한한 그 사랑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다시 한번 5절 7절 계속해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6절입니다.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폭포같이 쏟아집니다. 그들의 작은 것 하나하나가 아름답게 회복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이슬같이 찾아오십니다. 전혀 느끼지 못한 그 시간 가운데, 조용한 그 시간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또한 회복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꽃으로 말하면 백합화 같고 또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와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그 가지는 가장 무성한 감람나무와 같고 열매는 곡식처럼 많이 열립니다. 아마 포도주 중에는 가장 진한 레바논 포도주와 같습니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왔고 그들의 주권 역시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든지 자신들의 기질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아니, 자신들의 뜻과 기질대로 살아왔습니다. 자신들이 찾고 싶을 때 그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타락과 멸망으로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뿌리를 박으며 가지를 맺고 열매를 맺어 그 향기로 온 세상으로 널리 퍼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입니다. 계속해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르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다시는 우상을 찾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우상은 일시적인 만족을 주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우상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샀기에 그들은 우상을 찾지 않는다라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푸른 잣나무가 되어 그들과 또 열매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은 길지가 않습니다. 그러기에 호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삶이 얼마나 무의미한 삶인지 우리들은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믿음 생활한다라고 하지만 너무나 쓸데없는 곳에 시간과 힘과 낭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했지만 하나님과 그 세상 사이에서 방황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마음은 마음대로 상하고 또 내 스스로 지치고 거칠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열매도 없었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도 없었음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뿌리 없는 그 믿음의 삶이었기에 쉽게 흔들리고 불안정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우리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았고 이렇게 살면 구원도 얻고 세상적인 성공도 얻을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결국 둘 다 잃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호세의 말씀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포기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들은 다시 한번 깊은 구렁에서 나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음을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며 가지를 맺으며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 넘치도록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도록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제 스스로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뜻대로 삶는 것이 아닌 당신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리라 믿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믿음 생활은 결코 편한 것이 아님을 우리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론 우리가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론 상처받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믿고 맡기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질과 삶을 변화시킨 후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향기는 저 멀리 퍼지게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호세아의 말씀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이 말씀을 믿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오는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영생할 것이며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진리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나아갈 때에 내 뜻과 내 욕망을 절제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삶 가운데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실 때 우리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무한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기뻐하며 행복하는 삶이 날마다 더 지시는 또 말씀으로 인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그 열매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는 그 향기를 전하는 주님의 귀한 우리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인도하시고 또 오늘도 이 새벽 제단을 지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늘 최선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뿌리가 견고히 굳으며 서게 하시고 또 가지를 맺으며 또 가지가 무성하며 많은 열매들도 맺어지며 또한 그 열매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파하는 주님의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벽 제단을 쌓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며 이 시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라는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어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간절한 마음과 기도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들어주시옵고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